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를 확인하고 즐거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9장입니다.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입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 모두 나의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며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언제라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제2문. 사나 죽으나 이러한 위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둘째,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라.
가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유정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끌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신령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가 또 무던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눈앞에서 보여지는 세상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만 여겨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와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새 힘과 새 생명을 갖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의 인생길은 아버지의 이끌림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형통함은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또 아버지와 동행함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히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이 항상 거룩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안위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고 나태한 모습 속에서 교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철학과 사상으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혈의 피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중생하게 하시고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중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국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과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간에 우리 김낭희 선생님 오 신실하신 주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의 길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이 되며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잡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충분히 충만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산성인 것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 될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성찬 예식도 할 것이고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크게 행사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소란스러웠고 또 약간은 들떠있는, 그러면서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럽고 또 안타까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도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풍성해진다, 또 살만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신자의 삶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성도의 거룩한 교제 역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엑기스만 딱 모아놓은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앙의 핵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 짧은 사도신경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만큼 성도의 교통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자라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온전치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빼고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수단들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얼굴을 맞대고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뭐 많이 있을까 하는 싶은 생각도 들죠. 어리버리하게, 어리둥절하게 한 해를 보내고 있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데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무탈하게 있다,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특징을 얘기할 때 감사와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중하지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지 우울하거나 시종진지하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현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면 사도행전이 가장 심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조롱을 당하기도 했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지금도 어려웠고 그때도 몹시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사도들의 삶을 보면 비장한 얼굴을 하고 살았을 것 같지만 감사와 기쁨, 찬양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깔로 얘기하면 회색빛이 아니라 핑크빛과 같이 밝은 색이 사도행전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주목했고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런 공갈 협박을 하고 놓아주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자신들이 거기 끼어 있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공갈 협박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무리가 22절인데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우리 생각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유럽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꼬인 겁니다.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던 여종을 바울이 고쳐 주었더니 여종의 주인이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실컷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억울하죠. 가라고 해서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왔더니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왔으니까 속도 상할 것이고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순종의 대가가 겨우 이것더냐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둘이서 소곤소곤거린 것도 아니고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죠. 기도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기도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이러십니까?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근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가장 억울한 상황, 이유 없이 선동에 의해서 맞고 갇힌 상황. 거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죠. 찬송할 수 없는 분위기에 가장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때에 찬송을 한 겁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분위기를 쭉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슨 비장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로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전체의 분위기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삶을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본인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약에서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얘기할 때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인상은 웃는 상입니다. 아주 밝은 상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삶의 고단함,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수도 작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신자의 삶은 우중충한 것도 아니고 비장한 각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너희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보이죠. 탄식과 한숨으로 인생길을 걸어야 마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어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오늘날과 같이 이런 불투명한 시대, 암흑한 시대,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렇게 별로 유익하지 못한 그런 시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감옥과 같은 세상이지만 신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시편 136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이 시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조건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혹은 친절,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가 인자하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친절한가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계시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계시의 내용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정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로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계시의 뜻이.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간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징계지만 버린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자비롭게, 친절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한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인자와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가득 찬 것이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나타납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시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는 거죠. 시편은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그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알고 있다. 그것으로 이 시편 기자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은 정보를 알려주고 네가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믿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 계시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겁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로 이 시인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넉넉해질 수 있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알게 되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생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에게는 가장 큰 복을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감사의 조건도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시인은 4절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거죠. 섭리하는 것 때문에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거죠.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떨어져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게 자족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지고 채워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 당신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시려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입니다.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의 뜻과 목적이 있고 그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의 역사가 인도되어 간다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로 인해서 채워주는 분인 것처럼 홀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관계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당신이 재창조하신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세상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 큰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뭐 가슴에 많이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다른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아무 걱정과 근심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평강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딨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문제 속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난제 속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너무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어려움, 얼마나 큰 문제 속에 있는가를 보기 전에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내가 어떤 분의 자녀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점점 더 작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후렴구로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0절 이하의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구원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그 자체이고 시편으로 말하면 출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먼저 애굽에서 꺼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셔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크신 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는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가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을 치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 길에서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치시고 노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맛보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진 그의 백성들을 어떠한 방해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 곧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을 맛보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구원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 이제 거룩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기어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이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조건과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복을 방해할 수 없고 또 나라고 하는 지뢰밭, 나라고 하는 존재만큼 큰 지뢰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조건과 상황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일에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왕들을 어떻게 하고 시온 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정리한 것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라 같은 성질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함에 있어서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크게 많이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정해될지 불투명하죠. 그런 중에서도 우리를 존재케 하고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소소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상황이 벌도 아니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면당하는 존재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오늘을 견디고 오히려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결국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복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열심과 실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처박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에 허락된 복이죠. 신자의 삶은 엄중하긴 하지만 그리고 진지하긴 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가 여전히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십행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풍성한 신자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복락, 생명과 진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열심과 지혜를 다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자의 삶이 엄중하지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참으로 놀라운 삶인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들이 참으로 마땅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감사와 찬양과 풍성함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소리 찬양대 사랑해 주고 찬양 읽겠습니다. Ame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자로 부름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것들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푸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채우심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웃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예배 잘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영상 예배 가운데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설교 본문하고 설교만 된다는 이 정리된 유튜브도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스북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화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모셔서 드려도 되고 우리 박 집사님이나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드릴 수 있어도 좋고 교회 운영해야 되니까 열심을 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자회입니다. 보리 특히 바자회를 저희가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한인회에서 이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회에서는 2020년 12월 15일까지 이것을 모으는데 현금도 좋고 공문에 보면 뭐 500다카라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십시일반 하자는 뜻이겠죠. 십시일반에서 돕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동을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 난방용품들이죠. 의류, 그 다음에 이제 이불 이런 것들, 헌옷이나 이불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좋겠다 그러시고 코비드-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열감지, 체온기, 방역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방역 물품들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부를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찍는 단체에 연락하셔도 되고 교회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교회에 가져오셔서 하면 좋겠고 이 물건들을 오늘 그 한인 회장님은 70%는 현지인들에게 30% 정도는 저희 교민들에게 이렇게 아마 연구 중인가 봐요.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공문에도 나와 있는데 기부처는 현지인 그리고 교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많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교회로 가져오실 분들은 베누에게 주면 됩니다. 우리 일하는 친구 베누에게 주면 밑에다 잘 보관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지만 한인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니까 성도들도 열심을 다해서 같이 지원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그 영광을 누릴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맛보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